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내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 중고등부를 맡았었습니다. 그때 인원이 작은 교회에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는데요. 한 날에는 이 2부 순서가 이 생일 축하, 생일 파티 시간이었었는데 하필 그 주간이 이 시험 기간이다 보니 그나마 출석하는 이 10명 아이들 중에 절반이 빠져버려서 5명밖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생일 축하를 받아야 하는데 그날 생일 축하를 받아야 하는 아이가 그날 예배 때 못 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속으로 막 예배 중에도 막 고민을 했습니다. 생일 파티를 정말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던 와중에 이제 부장 집사님께서 이왕 선물과 먹거리도 이렇게 샀고 또 이제 기대하는 아이들도 있고 먹을 걸 기대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제 연례 행사니 그냥 진행합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일자 없이 생일 파티를 진행하는데 이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그러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생일 축하 받을 사람은 없는데 나 혼자 축하를 하고 있고 인원은 애들은 한 4-5명밖에 없지.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어야 하는 자리에 축하받을 사람이 없고 초대하는 자리에 초대받는 사람도 없으며 또 믿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 따라가야 할 사람도 사라진다면 우리의 모든 그 모습 그 모든 의식과 행위들에는 어떠한 의미나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르겠노라, 주님을 따라 날마다 하루하루를 걸어가겠노라 기도로 찬양으로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정작 내 삶의 발걸음 속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주님이 없는 나의 열심과 나의 판단과 나의 요령만 가득하다면 이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을 조금 짚어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를 부르신 사건이 등장하고 있고요.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 금식에 대한 논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이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 이삭을 먹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세 사건들을 그냥 표면적인 사건들로만 보게 되면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그 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없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너희는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이 세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던져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이 이 레위를 부르신 이 사건을 한번 봅시다. 이 사건을 볼 수 있는 주요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이 거룩함 아니면 이 부정함 이 사이에서의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부정하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전통을 어기고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한 것입니다. 이는 율법적으로 위배되는 부정된 일이기에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멀찍이 떨어져서 나는 정결하니까, 나는 저렇게 죄인들과 겸상을 하지 않는 정결한 사람이니까, 거룩하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과 초대받은 많은 이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비난의 손가락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하다 말하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의 더러움을 씻어주시며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식사의 자리에서 죄인과 세리들에 의해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오히려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결케 하시며 그들이 얽매여 있었던 모든 죄와 부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씻어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서 정결하다 말하며 예수님과 죄인을 비난하고 있는, 나는 정결하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율법적으로 따지며 그들을 비난하고 비난의 손가락을 올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정결하겠습니까?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 예수님과 함께 그 옆에서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죄인들이 정결하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는 자가 정결한 자라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사건인 이 금식에 대한 논쟁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건을 볼 수 있는 또 주요 키워드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며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열심히 정기적으로 금식도 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기 바리새인들처럼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또다시 이야기가 막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율법에서는 속죄일에만 이 금식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연중에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계속해서 이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의 바리새인들의 진짜 실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금식에 대한 실상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자신의 이 거룩함, 자신의 이 정결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시장 어귀에 다니면서 슬픈 기색으로 얼굴에는 우리로 표현하자면 로션 하나도 안 바르고 거칠게 나와서 머리를 씻지도 않고 흉하게 다니면서 아이고 제가 요즘에 금식하는 중이라라고 말하며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참된 금식에 대한 목적은 잃어버린 채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위선을 드러내기 위해 주님과 함께하는 열심이 아닌 자신의 열심 속에서, 자신의 어떠한 열정 속에서 자아도취한 채 그렇게 위선으로 신앙생활을 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적 열심이 있다고 말하며 금식 속에 나를 드러내기 바쁜 이 바리새인의 열심이 참된 풍성함을 주는 열심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복음의 풍성함을 주시는 그 주님 곁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그 은혜를 누리며 그 풍성함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열심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가져야 할 열심이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안식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또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주요된 키워드를 한다면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왜 비난하면서 그렇게 달려들었을까요? 그들은 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안식일에 대해서만 이 39가지의 규례를 가지고 있을 그들만의 어떠한 이 법이죠. 규칙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이 규례에 대해서 정말로 칼같이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규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그것을 성취해 가는 것이 그들에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나는 이렇게 정결해, 나는 이렇게 거룩해, 나 잘 지켰어라고 하는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자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안식은 무엇입니까?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안식일이라는 이 종교적 규례와 이것을 지키기 위한 의식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즉 진정한 안식은 율법과 규례를 지킴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안식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없이 내 열정과 내 종교적 의식과 내 규례와 또한 나의 어떠한 법칙 속에 휩싸여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안식이겠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의 주님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진정한 안식이겠습니까? 이 세 가지 사건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계속해서 공통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이 없는 거룩, 예수님이 없는 열심, 예수님이 없는 안식과 자유를 얻고자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혹시 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내 종교적 잣대와 시선으로 내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동떨어진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내 삶을 이루어가려고 또한 어떠한 나의 종교적 직분을 만들어가려고 하진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서 내 의식과 규례 속에서 내가 나의 자유함을 또한 나의 평안을 얻고자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또다시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와 정말로 함께하고 있느냐? 나와 함께 거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나와 함께 열심을 다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나와 함께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긴 연휴를 마치고 직장으로 향하시는 여러분들, 또한 가정의 일상으로 복귀하시며 또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학업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또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에 다른 어떠한 규례와 의식이 아닌 단 하나, 바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그 중심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금 시작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순종하며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고 계시며 세리를 부르고 계시며 죄와 삶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속에 또다시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자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이며 또 우리를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과 함께하는 이 복음의 풍성함을 주실 것이며,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과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아멘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또 그렇게 나아가시는 일상과 또한 일상의 복귀의 발걸음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자유, 그리고 그 복음의 풍성함을 오늘 하루 마음껏 누리시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열심을 콕콕 찌르시며 우리의 종교적 허영과 종교적인 의식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며, 또 그렇게 내가 누리고자 했던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질문해 주시며 너는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심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러 오셨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혹여나 그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손짓을 무시한 채 내 종교적 허영과 내가 생각한 거룩함, 내가 생각한 열심 속에 살아가고자 하진 않았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그러한 종교적 의식과 허영과 또 나의 열심을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하여 주께서 차려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함을 함께 누리며 또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긴 연휴를 마치고 이제 우리의 가정의 일상 속으로, 직장의 삶으로, 또한 우리의 일터 속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또다시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 더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삶의 복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